오늘은 백부장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에 있으시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온전히 마치신 분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아 그 일을 성취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는 고을, 가는 마을마다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심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 그들의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면서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삼중 사역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가셔서 무엇을 하실까? 예수님은 똑같이 이 삼중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사람들에게는 천국 말씀을 전파하시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는 백부장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을 잠깐 생각해 보고 이 사람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명령에 따라 유대 이스라엘에 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치안과 그들의 삶을 다스리는 파견된 군인 장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명 정도의 군인을 통솔하고 있는 장군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유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방 로마 장군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고 로마의 명을 따라 왔던 군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믿음,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로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성품과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충격을 줄 수 있는 주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백부장의 성품을 잠깐 볼 텐데, 여러분, 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강조점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똑같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성품, 그의 인격은 무엇인가? 종을 사랑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하였다.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 이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종을 다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는 이 종을 특별하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종의 죽어감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 종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심하면 우리가 이 풍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움직일 수 없고 거동을 할 수 없는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더라도요,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을 때 종의 가족도 아닌 내 자녀도 아닌 이 종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사랑해도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까지 전달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종의 이 질병 그리고 종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은 이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안고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들음으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 바로 그 후자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안타까움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참 특이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는 다른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니까 하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것이요, 자신의 기도 제목이 아닌 타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도 있고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나 자신을 뛰어넘어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번에 이태원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SNS나 자기의 여러 계정에 Pray for 이태원 이런 문구를 적어서 이태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사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하는 기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요구, 이 백부장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의 기도를 살펴볼 내용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을 통해서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소위 말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갑질의 횡포입니까? 내가 장군이니까, 내가 당신들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거를 마땅히 해줘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이 백부장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내 하인의 이 병을 빨리 고칠 수 있고 이 하인의 이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일면식도 없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같은 민족이며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도요, 이런 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전화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요, 간혹 제가 직접 할 때가 있고요, 제 아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 아내에게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상황에서는 저보다는 제 아내가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가깝게 그 사람을 세우고 목양하기 위하여 저도 그런 방법을 택하거든요. 바로 백부장이 이와 같은 방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백부장의 성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이 사람은요, 유대 장로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방인이, 그것도 군인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피지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인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 장로님들이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예수께 나와 간절히 기도했다. 내 가족도 아닌데 백부장의 청을 받은 것뿐인데 이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 그리고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사람의 요청, 이 사람의 간구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5절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 이거는 매우 정말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당이라는 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배드리라고 교회까지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일하는 이웃들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와 같은 칭찬과 신앙의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전체 달을 묻을 수는 없었고요. 특별히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님들의 일부의 묘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화진 묘역에 정말 특별한 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양화진에 묻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 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실래요? 저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일본 사람이 양화진 묘역에 묻혀진다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고 유일무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우리나라 정부의 이름으로 최초로 문화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양화진에 묻혔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문화훈장을 받았을까? 어려운 시기,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이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은 41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누구도 돌보지 않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젊었을 때 20대와 30대 초반에 대만에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 죽어가고 있는 그때 한 사람이 그를 구해줬는데 그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치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 소다가이치를 여관에 데리고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값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은 떠나버렸어요. 이 소다가이치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나라에 내가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1905년 정말 구한말 이 어려운 시기에 조선 땅에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제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본어 선생님이 되어서 그곳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는데 당시에 일제의 만행이 너무 잔악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조선 사람들을 대표해서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조선인들을 핍박하면 안 된다고 조선인들의 처우를 위하여 개선해 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고 끊임없이 이 조선 땅에서 한국 사회, 한국 백성들을 위하여 일했던 사람입니다. 대신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간사한 놈, 일본의 스파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특별히 독립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105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1921년부터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보육원과 고아원을 맡아서 약 1000여 명 이상의 아이들과 그 고아원을 함께 운영하며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1945년 해방 때까지요 엄청난 인원의 아이들을 돌보았는데 이 사람이 한국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명칭이 뭐냐? 하늘의 아버지였어요. 하늘의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의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해서 양화진에 묻혔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적대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고 하늘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단지 한국 사람들에게 비쳤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 같은 은혜가 그를 덮었더니 그가 자신이 정말 무엇을 위하여 헌신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조선 땅에 가서 내 생애를 바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마치 백부장이 자신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유대 민족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이 소다 가이치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성품이 백부장의 인격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이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종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그 믿음, 그리고 그 종을 고쳤던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지난 오후 예배 때 그 성경 공부할 때 함께 다루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되는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역, 구속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종종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매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말은 했지만 믿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랐고 그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반대 사건을 한 가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 가버나움의 똑같은 마을에 왕의 신하가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면 가나에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의 정말 아들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다는 것은 고위 관리인데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를 만나고 약을 처방을 했을 때고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노력했겠죠. 하지만 안 됐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잘한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와 같은 요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서 청한 거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4장 47절에서 혹시 문제점을 발견하십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백부장과는 다른 모습이 하나가 있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지금 있는 곳에서, 쉽게 말하면 지금 그 길가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오셔서, 이 말은 뭐죠? 지금 가나에 있으니까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내 아들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병상으로 오셔서 내 아이를 직접 보시고 내 아이를 만져주시고 내 아이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시간, 장소에 제한받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자연을 만들었던 이 하나님으로 백부장은 믿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는 하나님으로 아닌 세상에 육신의 제한을 안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나의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믿고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하고 이것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정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동전 넣고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로 여기는 것과 같은 존재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제가 월삭 기도회를 독려하면서 이태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잠깐 말씀드렸지요.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입니다. 귀신을 추종하는 이 할로윈 같은 이런 잘못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지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술이든지 아니면 어떤 문화이든지 어떤 잘못된 형태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쾌락적인 감각적인 일들에 빠져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지적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모됨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려고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부모된 나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합니다. 종종 사회에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와 학부모의 차이가 있다. 들어보셨나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회에 있는 가정은, 부모님은 학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회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이와 같은 문구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 부모입니까? 넌 크리스찬 부모입니까? 크리스찬 부모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 하고, 넌 크리스찬 부모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삶을 살라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가진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넌 크리스찬 부모는 가진 것으로 노후를 즐기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어려움을 만날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고 넌 크리스찬 부모는 어려움을 만날 때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부모인 우리를 본받아 살라, 나를 본받아 살라고 말을 하고 넌 크리스찬 부모는 절대로 우리처럼은 살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하고 넌 크리스찬 부모는 돈, 만몬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합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의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11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마치 예수는 믿지만 넌 크리스찬의 부모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나아가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11월 한 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서 엎드렸던 것처럼 나도 내 아빠 내 엄마처럼 고통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세상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모님의 본을 따라 그렇게 신앙을 행하고 살아가야 되지라는 결단을 하는 11월의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안의 가정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 잠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이 찬양입니다. 제가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도님들에게 촉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하든 50년을 하든 내 신앙의 평생의 여정 가운데 제발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요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돌을 던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하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데반, 이름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그 뜻은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의 면류관이었던 그 스데반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니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면류관 아들을 그 스데반을 안아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평생 한 번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주님 앞에 추구하십시오. 그런 인생 절대로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빈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응답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 드리리. 아멘. 예수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품 되십시오.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놀래게 하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할로윈 파티와 같은 세상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꿈과 사명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